할렐루야.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마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노래들을 음원으로 풀어서 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LP판이나 CD로 들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때 LP판이나 CD판을 갖고 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속지에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Special thanks to. 이 음반이 제작되기까지 누군가 기획에서부터 발매까지 도와준 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시봉 트리오,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씨가 1983년에 발매한 하나의 결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이 LP판에 보면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만나는 이 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정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김 선배님, 아마 이분들도 이제는 아마 이른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다다른 분들 같은데,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선배 중에 김 선배라고 하는 분이 아마 기획부터 발매까지 큰 도움을 주신 분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이 글을 받아본 그 김 선배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후배들이 나에 대해서 꽤 고마워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우리가 받아보았던 LP판이나 CD에는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아주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힌트 삼아서 만약에 내 삶을 음반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음반에 어떤 곡들이 수록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슬픈 발라드의 곡들이 많이 실려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신나는 댄스 곡들로 채워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성진 민요, 다양한 장르, 다양한 템포의 노래들이 아마 여러분의 앨범에 수록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음악으로 그리고 노랫말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앨범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앨범에 Special Thanks to 과연 누가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넣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넣어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넣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정말 되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 가운데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굴까? 저는 그 스페셜 땡스 투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 여러분 그 감사의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07편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페셜 땡스 투 갓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후한 편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은혜를 베푼 분들 있잖아요. 저는 참 그래도 감사를 좀 알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지 모르는데 제 대학 때 저를 가르친 은사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1년도 빼놓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꼭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제 은사기 때문에. 제가 83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저를 주례한 감독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에게도 1년에 한 번씩 33년 동안 제 결혼을 주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을 주례하신 감독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감독님은 우리 작은형 결혼식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세 분을 잊지 않고 우리 부모님 결혼을 주례하신 감독님에게, 나를 주례해 준 감독님에게, 대학 때 나를 가르쳐 주신 영향을 끼친 은사에게 저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세 분이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영향을 주신 분들에게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한 300상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마 정상적으로 했으면 한 1500상 정도는 했을 텐데 전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만 주례를 하니까 지금 한 300상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표현하는 사람은 한 쌍도 없어요. 저는 33년 동안 저를 주례한 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는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에 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내게 은혜를 끼치고 내게 좋은 영향을 준 분들에게는 인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래도 도움을 받으면 선물을 가지고 그래도 인사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욕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큰 도움을 줬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씻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리를 갖고 그래도 인사를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만큼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 표현만큼도 하나님께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줬는데 인사 안 하면 뒤에서 막 욕합니다. 자식,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입을 씻어?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내 덕이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뭘 감사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라고 합니다. 저 의자 좀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좀 높은 의자 좀 하나. 제가 조금 지쳐서 좀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감사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보면서 그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지금 되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이후의 시기와 출애굽 때의 시간의 갭을 보면 무려 짧게는 600년, 길게는 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걸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600년 내지 8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상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에 들어가게 하셨더라.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불순종하고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던 적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을 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사람들이 거할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은 멸절됐을 것이고 나라는 존재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이끄셨기에, 배불리 먹이셨기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떠올려 다시 감사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비록 내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지금 힘들어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신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현재에 주신 고난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금년 1년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리스트의 첫 번째는, 제가 주한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개인을 알지만 여러분 성격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격 좋지 않은 사람 수천 명을 담임자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이끌어왔다. 스스로에게도 야, 내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20년 동안 왔다는 게 참 내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감사 리스트의 첫 번째예요. 제가 지난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세 퇴원을 했는데, 다음 주말 그 주간의 주말에 또 터졌어요. 뇌출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출혈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머리에 피가 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쪽에서 2번이나 같은 부위에서 터졌는데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걸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하면 장애가 오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고. 근데 멀쩡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수술도 하지 않고 2번씩이나 거푸 일주일 사이에 왔는데 이렇게 건강해요. 이 감사 리스트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 제 설교하고 내용이 핀트가 안 맞아요.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조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지금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데 결혼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 좋은 일도 있고, 이게 우리가 감사의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감사의 조건에 고난을 놓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고난이 감사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감사의 조건에 고난을 넣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어요. 그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결국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면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면 했지 그 속에서 무슨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되 우리를 멸망치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너무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누구도 돕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지금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역한 자를 징벌하셨는데 그 징벌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우리 김종호 목사님 말씀을 저는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늦은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설교에서는 표현하지 않은 자신의 아픔이 있어요. 20대의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한 자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녹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워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근하십니다. 왜?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방송국의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트루디 김이라고 하는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 트루디 김 사모님께서 2006년도에 다발성 골수종 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병명이 나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는 이 척추의 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활 치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걸음마 연습을 하며 한 발, 두 발 걸음마를 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을 떼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파 보니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잘 걸을 때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 내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겠냐? 얘야, 만약 내가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작은 일에도 감사할 마음이 들었겠느냐? 내가 지금보다 더 온유해질 수 있었겠느냐? 내가 아파할 때 나 역시 십자가를 지며 걸었고, 내가 고통 속에서 울 때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든 과정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건강한 제 1년 후배입니다.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가장 가까이 오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약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하고 온유하게 변화되어집니다. 믿음과 기도가 회복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어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세 번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글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성품이 선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인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그분의 인자함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8년도 KBS 1TV의 현장, 이 프로의 28년 경력의 베테랑 요리사가 뇌졸중으로 오른쪽을 못 쓰게 된 홍성식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갑자기 몸이 한쪽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는 직장도 잃고 사업도 다 잃고 폐지를 주스면서 7살 날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폐지를 모아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에게 돈가스를 튀겨주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됐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옆집 할머니께서 자신을 도왔던 것을 생각하며 그 고마움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몇 년 후에
방송국에서 또 찾아와서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주변의 어린 아이들 가운데 밥을 굶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게 돈가스를 튀겨서 그렇게 제공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돈가스를 튀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방송이 나간 이후에 주변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서 어른들까지 와가지고 왜 쟤들은 주면 나는 안 주냐고 이렇게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이렇게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 과연 성한 음식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서양에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사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늘 가는 곳에 거린이 하나 있어서 늘 동일한 거린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출근하면서 볼 때마다 1페니씩을 그 거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 그 거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른 거린이 있길래 그 거린에게 1페니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늘 자신에게 1페니씩 받았던 거린이 나타나더니, 아니 내게 허락도 없이 왜 남에게 1페니를 주냐고, 당연하게 내게 줄 거를 왜 남에게 주느냐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막힌 일 아닙니까? 아마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웃으셨어요.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이웃을 도왔던 그 홍성식 씨, 그리고 지하철에서 구걸을 했던, 매일 1페니씩 받다가 남에게 1페니가 돌아간 걸 가지고 적반하장으로 내고 달라고 주장하는 거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적반하장의 거린의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마치 내 것인 양 왜 주지 않느냐고 떼를 쓰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그 사람이 너무한 겁니까? 아니면 적반하장식으로 내 거 달라고 주장하는 그 거린이 너무한 겁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 안 줬다고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너무하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의 절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던 건 내려놓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질려서 하던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철없는 인생이 섭섭해하며 역정을 내도 얼굴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인자하심으로 내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건지십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변함없이 부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감사가 최선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저는 금년이 특별한 해예요. 금년에 저는 한 3번의 감사헌금을 특별하게 드렸어요.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안식년을 갔다 온 후에, 그리고 오늘 감사 예물도 평소와는 다른 그런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냥 형식적인 예물, 그것이 감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시편 기자를 통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그러하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